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잡으라고요? 네. 팔이 짧아가지고 끝에를 잡아야 그나마 좀 저기 한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신앙생활의 99% 이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예.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데요.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너무 많이 드려요. 그런데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저녁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형식만 남았다. 율법주의로 전락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는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제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 형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형식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감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 50편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해야 됨을 되새겨서 감사의 삶을 살도록 결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보에 보면 두 번째가 대림절 라이팅 훈련인데요. 어제까지는 이제 감사로 광야를 통과하라라는 주제로 감사 쓰기 라이팅 훈련이 진행되었고 이 대림절 라이팅 훈련은 12월 3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말고 한 주 더 있다가. 좀 다른데요. 어제로 감사 쓰는 라이팅 훈련은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라이팅 훈련 끝났죠? 그러더라고요. 어제로 끝났어. 이제 그만 써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계속 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5개가 아니라 우리 집은 이제부터 10개 쓰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벌칙성으로. 감사절을 맞아서만 라이팅 훈련이 있어서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 50편 23절 후반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하면서 이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지금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 경험하는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삶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 삶에서 누리는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어제 유기성 목사님도 간증하시면서 관념이 아니다, 실제다, 삶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셨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말이 되고 삶이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던 때부터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비법이 뭐냐면 감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추수감사절의 전신인 추수감사절,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점이 되었던 구약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물론 장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초막과 장막은 사실은 같은 용어를 번역하면서 생긴 명칭일 뿐입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앞부분은 이제 맥추절에 대한 부분이고 후반부는 이제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절기는 왜 지키냐면요. 그리고 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냐면 1년 동안 수고하여 이룬 것, 그래서 연말에 그 모든 것을 거두어서 저장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결실이 되고 그 결실을 이제 거두어서 저장했는데 그 저장한 것이 겨울을 나고 다음 해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즉 1년 동안 살아와서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한다라는 것은 수고할 수 있는 생명, 건강, 어떤 일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1년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둔 양에 상관없이 일단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거둔 것에 상관이 없어요. 수고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 사람은 자기가 땀을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지만 땀을 흘리고도 씨를 뿌리고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두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에 준하는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해도 그것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질 때 어제 유기성 목사님 간증에 오늘 기성세대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려줄 유산이, 즉 물려줄 믿음이 기성세대에게 있느냐라고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감사 라이팅 훈련 이제 끝났다, 해방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감사 쓰기를 진행해 왔는데 참여하지 못했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 이걸 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함께 하지 못하면 중간에 합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몇 주 뒤면 끝날 것인데 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학생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변화되는 때가, 즉 제일 많이 은혜 받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수련회죠.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요. 막 애들이 펄펄 뜁니다. 저도 수련회 때 아이들 은혜 받게 하려고 몸부림 많이 쳐봤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막 집회를 하고 애들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면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은혜 자리에 애들 붙들려고 저는 했을 뿐 아이들이 그 목사의 간절함을 깨닫고 자기가 돌아서서 어떤 체험이 아직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목사가 그냥 마이크 붙잡고 생목소리로 기도하니까 그냥 딴짓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때 은혜 받은 애들이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토로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고 굉장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너무 벌벌 뛰니까 뛰는 거 보고 3주짜리네. 일주일 지나면 원상복귀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해봐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이 감사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실제로 누리게 만드는가? 잠깐 해봤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열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체험되고 정말로 간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에서 보면 이제 저장해 놓은 것이 여전히 살아갈 힘이죠. 그것이 감사의 이유고 또한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나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여전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복 주셨기 때문에 많이 거뒀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을 댄 모든 일에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거두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전히 내가 살아갈 힘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절기는, 오늘 본문에는 이 절기에 드려야 될 어떤 이 제물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가면 다른 절기보다 이 수장절, 초막절에 훨씬 더 많은, 배가 훨씬 더 뛰어넘는 양의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이유는 이만큼 거두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정말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내년을 바라보면서 농경사회에서 한 해 소출을 거두고 창고에 들였다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종자로 구분하고 그것은 먹지 않고, 그리고 내년에 그것을 파종하듯이 이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걸 안다면 파종하는 그 기쁨, 종자를 준비하는 그 기쁨으로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하라, 감사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수장절이라는 이 용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수고할 수 있었던 건강, 힘,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수고한 것을 거두게 된 개인적인 성장, 지적이든 어떤 생활의 영역에서 영향력이든 개인적인 성장 또는 어떤 외적인 결실이든 이 거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양의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 기준이 아니에요. 거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감사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냐면 종자를 구분하고 파종하는 지혜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내년에 뿌릴 것을 구분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 때문에 또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 주실 것이니라는 용어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 재작년에는 분명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렸던 원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자를 얼만큼 구분해야 되느냐? 한 해 동안 수고해서 거둔 것에 30분의 1이나 60분의 1이나 100분의 1은 종자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정도 하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되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준비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원리, 그리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추수감사 예물은 정성껏 준비합니다. 모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야 되지만 추수감사절의 이 예물의 의미에는 종자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남다르게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런 소원을 갖게 됐어요. 제가 복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 받으려면 생각하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 안에 개인적인 소망이, 모든 온유 가족이 저보다는 더 많이 종자를 구분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파종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리고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지혜예요.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 초막절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33절부터 초막절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42절 43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왜 초막절이냐면 집을 놔두고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만.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중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초막에 텐트에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텐트에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감사의 이유는 구약에서 말하면 출애굽은, 신약에서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 가운데여서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제 유기성 목사님 메시지 중에 있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도 이동 중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인용한 게 있는데, 그게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법궤가 수레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법궤가 이제 넘어져서 수레 밖으로 떨어지게 된 상황, 그런 순간에 그 법궤를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날은 뭐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도로는 포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 도로에는 차가 다니는 것보다 소나 말이 다니는 게 훨씬 많았어요. 물론 말은 저희 뭐 어렸을 때 시골에는 흔치는 않았지만 근데 이 소는 가다가 이렇게 응아를 해놔요. 그래서 길에 그냥 중간중간에 이 응아들이 그냥 이렇게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레를 운반하던 그 수레 옆에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따라가던 이 우사가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유를 우리는 이것이 되게 의아해 했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를 유기성 목사님이 들은 설교를 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명은 유기성 목사님만 거론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먼지가 가득한 그 땅, 심지어 오물이 있는 그 도로, 거기가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모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사람이 볼 수 없다 보니까 능히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사람이 자기 생각에 거룩한 이 법궤가 더러운 곳에 묻을까 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순간이지만 그렇게 행한 웃사가 그래서 심히 부패한 그가 법궤를 붙잡다가 죽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죄 사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은혜예요. 이게 신약이 말하는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도 어제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증인들,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그들이 고대했던 게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으면서 그들이 소망했던 게 뭘까요? 뭐예요? 다윗의 시를 보면 시 51편에 그가 범죄한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회개할 때 보면 자기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증인들이 소망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이에요. 내가 사랑한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거부했거든요. 그게 타락이고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친히 사해 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소원하셨던, 원래 뜻하셨던 임마누엘,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은, 증인들은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했죠. 근데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초막절은 이것을 되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초막절의 감사는 이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만 했습니까? 초막을 살 때 그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은혜를 입었나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가득 쌓아놔도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은 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부족하지 않게, 나가서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든 적게 거둔 자든 부족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이 40년 동안 공급되어졌죠. 매일매일 공급되니까 그렇게 공급되는 것도 이제 꿀 섞은 과자에서 박한 식물이라고 평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를 놓아버리면 오늘 우리 똑같아요. 감사를 했기 때문에가 아닌데, 감사를 훈련하는 게, 감사를 실행하는 게, 감사를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초막에 살 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서 감동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앞서 행할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가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야 돌이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제 간증 중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많이 도전받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안 된다라는 이 사고. 얼마 못 가면, 아니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도 본인이 설교하신 것처럼 자기는 설교하는 내용을 다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걸 아예 전제하고 있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윤주성 집사님이 얼마나 영적인 사회자인지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믿음의 표현인 것은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저는 맹목적으로 하는 건 잘 안 합니다. 은사 목사님이 이 인사말로 그 교회에서 했는데요, 굉장한 신앙적 고백인데요, 알고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 육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잘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갈수록 더 잘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수장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 감사의 이유들, 조건들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정말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초반부 간증은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간증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찬양이 송명희 시인이 지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현실에 고달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를 한 달 전에 감사 쓰기를 놓고 말씀을 전할 때 불평과 감사의 차이를 설명드렸죠. 불평은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감사는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 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